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거느린 신하들은 다음과 같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총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행정관이요 나단의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이자 비서관이요 아히살은 궁정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은 부역 책임관이었다. 솔로몬 왕은 또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도로 구분하고 한 도가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했다. 12개의 도와 각 도를 맡아 다스린 지방 장관들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지는 홀의 아들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벳데겔이요 아드롭 성읍과 소고와 헤벨 땅 일대는 벤 헤셋이요 돌의 고지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벤 아비나답이요 무깃도와 다하낙과 이스르엘 아래쪽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 전 지역과 베스안에서 용노함을 가로질러 알벨 무홀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요 길랏 라못을 비롯하여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주하는 마을들 전역과 바산 지역의 아르곱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60개의 요새 성읍은 벤 게벨이요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히마아스요 아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 지역은 바로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길랏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낭 오게의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다. 이 지역은 아주 넓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지방 장관에 의해 다스려졌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며 태평하게 지냈다.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또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국들을 모두 다스렸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칠게 빻은 굵은 밀가루가 60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을 소비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저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며 태평하게 잘 살았다. 솔로몬 왕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을 4만 칸이나 갖고 있었고 무려 1만 2천 필의 말을 보유했다. 각 지방 장관들은 돌아가며 한 달씩 맡아서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모하는 식량을 부족함 없이 제공했다.
또 지방 장관들은 군마 및 다른 말들에게 먹일 보리와 짚도 주어진 한량대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누구보다도 또한 이집트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 솔로몬은 예스라 사람 예단이나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욱 지혜로웠다.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000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짐승들과 새들,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에게로 몰려왔다. 5장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절단을 통해 히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사뱅의 적들과 싸우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온전한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방에는 적대자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일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기술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가를 보냈다. 왕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벌목한 후에 바다로 운반하여 뗏막을 띄어 보내면 왕께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이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모두 보내주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히람의 왕실을 위해 해마다 밀가루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공급해 주었다. 주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다. 두 나라는 서로 우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간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2달간은 본국에서 지내게 했다. 이러한 노역에 대한 감독은 아도니람에게 맡겼다. 또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일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에 달했다. 이런 전국적인 작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만도 무려 3,300명이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은 성전 건축에 쓸 크고 좋은 돌을 캐내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쓸 석재와 목재를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 해의 2번째 되는 달인 15월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성전의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길이가 20규빗으로 성전 앞으로 10규빗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었다. 성전 벽의 높은 곳에는 창문을 많이 달았다. 성전과 지성소의 바깥쪽 벽에는 3면으로 3층 다락을 대어 지었다. 3층 다락의 가장 낮은 층은 너비가 5규빗, 중간 층은 너비가 6규빗, 3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다. 성전 벽에는 바깥쪽 둘레에 턱을 만들어서 들보가 벽에 박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성전의 오른편인 남쪽에 있었다. 거기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다녔다. 이리하여 성전의 서쪽 건물이 마무리되자 솔로몬은 들보와 백향목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게 했다. 성전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켜 놓았다. 이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솔로몬은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입혔고 성전 바닥에는 전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를 만들었다. 성전의 맨 뒷벽에서 20규빗 앞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성소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를 모두 백향목 널빤지로 입혔다. 지성소 앞쪽의 성전 본당은 길이가 40규빗이었다. 성전의 앞쪽 벽에는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대어 장식했기 때문에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백향목 널빤지에는 호리병 방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겼다.
성전 내부에는 주의 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마련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므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 사슬을 들이었으며 지성소도 순금을 입혔다. 성전 내부는 모두 순금을 입혔고 지성소의 제단 역시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내부에는 올리브 나무로 한 쌍씩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다. 첫 번째 그룹의 날개는 각기 5규빗으로 날개 끝에서 끝까지는 10규빗이었다. 두 번째 그룹 역시 폭이 10규빗이어서 두 그룹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각 그룹의 높이는 똑같이 10규빗이었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펼친 채로 서 있도록 배치했다. 그래서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 역시 다른 쪽 벽에 닿았다. 솔로몬은 그룹에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 새기고 성전의 마룻바닥에는 본당과 지성소 모두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었다.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송이를 아로 새겼고 그룹과 종려나무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소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폭이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각기 두 짝으로 접히게 만들었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굴곡진 무늬에 따라 순금을 입혀 놓았다. 또 솔로몬은 다듬은 돌을 세 겹으로 쌓은 후 백향목 판자 한 겹을 둘러서 앙틀을 만들었다.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는 솔로몬 왕 4년 12월이었고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내부까지 모두 완성된 때는 솔로몬 왕 11년 불월 곧 8번째 달이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 7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궁전이 완공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네 줄로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들보 위로는 45줄에 15열의 강목으로 된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얹었다. 궁전의 양쪽 벽에는 긴 쪽으로 3줄의 창문들이 서로 마주 보도록 설치되었다. 좁은 쪽의 양쪽 벽에는 3개씩 마주보는 문들이 설치되었다. 또 솔로몬은 레바논 숲의 궁으로 이어지는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다. 주랑 앞에는 주랑 현관이 있었고 그 현관 앞에는 기둥들이 있었으며 기둥들 위로는 차양이 달려 있었다. 또 솔로몬은 왕자를 놓고 앉아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재판정을 지었다. 재판정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솔로몬 자신이 거처할 궁전은 재판정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에 레바논 숲의 궁과 똑같이 지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도 자신의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어 주었다.
이 모든 건물은 바깥에서부터 안뜰에 이르기까지, 기초에서부터 차양에 이르기까지 내면을 톱으로 반듯하게 자른 매우 질 좋은 돌을 사용하였다. 건물의 기초에는 질이 좋은 큰 돌을 놓았는데 어떤 것은 크기가 무려 10규빗에 달렸고 어떤 것은 8규빗에 달했다. 기초 위쪽으로는 질이 좋은 네모 반듯한 돌을 쌓고 그 위로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성전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이 벽은 다듬은 돌 3층에 백향목 들보가 한 층씩 쌓여 있었다. 궁전 안뜰의 성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쌓았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뛰어난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어떤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대장장이였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냈다. 히람은 청동을 부어 2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다. 높이는 각기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다. 2 기둥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각각 5규빗이나 되는 기둥머리를 청동으로 만들어 장식해 놓았다. 기둥 꼭대기에는 구리 철사를 그물 모양으로 얽어 만든 사슬을 달아서 늘어뜨렸는데 기둥 머리마다 7개씩 달아 놓았다. 사슬의 그물마다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들을 2줄씩 매달아 놓았다. 이 2 기둥머리의 모양은 나리꽃 모양이었고 높이는 4규빗이었다. 석류가 매달린 자리는 기둥머리의 배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으로서 한 기둥머리에 석류가 200개씩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다. 기술자 하람은 이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 세웠다. 그는 오른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이름 붙이고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다음 2 기둥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렇게 하여 히람은 성소 앞의 현관에 세울 2 기둥을 만드는 일을 마쳤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20장 9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3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은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비유가 끝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체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오. 그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소.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옛적의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 있소.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 감히 묻지 못했다. 아멘.